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 저희들 함께 고백하면서 만입이 있은들 어찌 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조명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잘 이해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함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원군에서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며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이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에 저희들이 4쪽에 로마 숫자 3번부터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주제는 드림입니다. 제목이죠. 이 과의 제목은 드림입니다. 오늘은 giving. 장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드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드림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목숨을 주셨다. 전부 그 삶을 그분을 이야기할 때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이 드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지난번에도 몇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죠. 베푸시는 쪽에서는 은총이다, favor.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은 분이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감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삶 속에서 은혜롭다라고 할 때 그건 아름다움이라고는 beautiful,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에서 덕목은 감사와 함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데 겸손이 되어지게 된다. 그런 이 덕목과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총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드림이다 하는 것을 giving. 왜냐하면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은혜거든요. 헬라어의 charis, 영어로 grace라고 하는 이 말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보내주었던 그들이 지금 기근을 당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도왔는가.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였다. 이게 전부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주요한 교리들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걸 The Article of Faith라고 그러는데요. 그 신조에서 이 드림에 대한 항목 타이틀이 Giving하고 Grace가 하나 더 붙습니다. Giving Grace. 그러니까 이 드림은 항상 은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이 드림에 대한 올바른 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부담스럽고 내내 압박감 속에서 살게 되며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 속에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자기 것을 뭘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침내 가려고 했던 길에서 은혜에 대한 진정한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탈하는 수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는 드림의 생활을 하느냐?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청지기 인생관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우리는 헌신하였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의 표현이 바로 드림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나타난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런 드림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증명은 그냥 사랑의 증명이다. 이렇게 되랍니다. 사랑하면 행동한다. 너희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드림은 내가 탐심이 없다. 탐심의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나눌 때 내게 탐심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탐심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늘에 투자하는 영원한 가치를 두는 투자다. 영원한 그 영혼을 eternity, 영원히 가는 영혼을 이유한 investment, 투자다. 투자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품격, 다시 말해서 그분의 품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음입니다. 그 품격을 담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배 행위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의 행위다. 이제 얘기하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8번째,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은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 그 은혜 카리스하고 여기에 드리는 그 기분, 그 영어로는 gift, 예물 하면 카리스마죠. 어원이 같아요. 예. 은혜를 나타내는 거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밀 생에서 드림은 어디에다가 하는가?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드리는 거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아왔는데 어디에 드리는가 하는 게 A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저희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A번 중에서요. 네. 같이 읽으시죠. A번 시작. 당신은 1차적으로 당신의 지역교회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헌금은 지역교회 사역과 연관되어 드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은 이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죠. 우리가 드리는 게 이제 구약에서는 우리가 11절 하고 뭘 하더라도 구약에서는 그때 11절 해도 창고에 드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 그 지역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에클리시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낸 무리 call out assembly. 그러면은 그것의 지역 교회가 명제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의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는 걸 침례받아서 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모인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2시에 저하고 인터뷰 좀 하고 싶다고 오늘 주간지예요. 크리스천 교계의 주간지인데요. 교회와 대학원 대학교와 목회 철학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2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교회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기에 그 침례로 세상에다가 표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불광동이면 불광동,
에베소면 에베소, 갈라디아면 갈라디아, 고린도면 고린도 등등 이런 로마면 로마. 그때 예를 든다면은 한 지역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냥 단순히 있었습니다. 왜 불광동에서 모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불광만 하면 부처의 빛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불광동이 절이 많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성경을 구원의로 삼고 침례 교도들의 선서적인 유산을 가지고 물려받은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교회, local church.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여기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같이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어요. 큰 의미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 교회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교회와 분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게 교회와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그 큰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upward,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outward, 밖으로는 out이죠. outward. 외향적으로는 그 말이죠. 밖으로는 전도와 세계 선교잖아요. 전도와 세계 선교. 이벤젤리즘, 이것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면은 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inward, 안으로는 inward. 그건 뭐예요? 세움이에요. edification이에요. 세우는 edification. building up, 세움이에요. edification, 세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들을 양육해 간다.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헬라어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교회의 3대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교회로서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기에 교육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 이런 게죠. 거기에 우리가 성도 간에 그냥 와서 예배만 하고 떠나버리는 그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교육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교제가 있다. 교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세워지게 된다. 그럴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날마다. 그래서 전도 및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거죠. 선교에 참여하는데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그들은 이기심이 없었어요. 이기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성히 주고 나누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자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엎었다, 이런 말이 이게 나오던데, 그들은 감동을 주는, 모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자기 자신의 편견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림인데, 그러면은 이 드림을 여기에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드렸다 그래도 되는가? 이 뭐예요? 여기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창고와 같고, 그 다음에 그 뭘 말하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 공로를 나타내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게 그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평균케 해요. 모든 분이 다 참여해요. 많이 하는 분이나 적게 하는 분이나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해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 일로 쓰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교회와 연관돼서 드리는 삶이 성경적 삶이다. 그러면 그 교회 신뢰를 못 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 잘못하면 대단히 이기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 배경으로 하고, 왜 지금 여기 교회, 당신의 지역교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왜 지역교회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함께.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가족,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해서 동역자, 하나님과 콜레이버러, 하나님과 동역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역자,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자신을 주었잖아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는 분. 여기서 말하는 그 친구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동년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해 주며 그리고 자기의 삶을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사이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교제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그게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늘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운동권 분들은 자기들의 그 사상에 대해서 의식화되어 있는데,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몽주만한 지저도 없는
아니 반드시 그분이 잘하고 좋은 의미였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integrity, 통존성. 이게 참 한국의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이게 R입니다. integrity. 이게 전문수로는 통전성이라고 그러지만은 아직도 사전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게 뭐냐면 언행의 일치, 이름의 그리스도인의 통모, 그가 말하는 것을 그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지난 그 월요일날 영적 지도로 훈련할 때 인테그리티, 성실함의 덕목에 대해서 제가 목사님 네 분들에게 특강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지만은 리뷰했어요.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리뷰하고 그래서 그러면 드림이 그처럼 중요한 건데 우리의 드림은 여기에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이건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고 교회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드림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드림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저희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연보하는 일에 관하여서는 이 말이거든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서는 concerning the collection, 연보에 관하여서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연보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 비두니아, 안디옥.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웠던 교회들이 대부분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으로 보면 터키의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아가야 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하면은 뭐냐면 필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제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가의 지역이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앞에 말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본울로
그 교회들을 본을 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교회냐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이런데 여기에 이미 바울이 여기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 비두니아, 안디오 거기에 바울이 이미 거기에서 이렇게 명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에 대해서, 트림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는가? 2절 보세요. 2절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에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그 달력에 제7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교회에서 우리들은 그 제7일에 모인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매주일 첫째 날에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들이 모임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모였던 교회로 모이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디림은 어떻게 했나? 여기에 교회로 모인 날 매주일 첫날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드림은 예배 행위다.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매주 첫날에 여기 이렇게 말해서 first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그때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또 뭐냐면은 매주니까 한 번의 주일이 아니라 그 매주의 첫날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임을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고 두 번째에서 여기 말하는 것은 systematically 그 말은 체계적으로 늘 체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체계적으로 이런 들이거든요. 자, 그 당시는 되게 노임이 매일 품삯을 받았어요. 매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급이 되고 그러다가 15일 2주 주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주는 월급이 되고 그래서 내가 종합적으로 이 일은 매일 하지만은 받는 그게 한 번에 언제 받느냐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나? 모이던 날에 교회로 모이는 날이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목적을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부림을 받고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분이 민회, 모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원래 그 단어가 헬라어에 그 단어는 민주주의의 발상을 하면서 저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모인 걸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신약에 그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모임인데 주의 첫날 교회가 모일 때, 모임을 가질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주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모일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수입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합해서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2절에 또 보세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게 되냐면 이를 얻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를 얻은 대로 이 말은 비례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얻은 대로 이 말은 그 이런 말이죠. 예. As God has prospered him, 하나님께서 그를 번영케 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그냥 NIV 현대 영어에는 이렇게 이야기 그냥 했어요. 그가 가진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참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뭐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회비 내라. 그건 클럽이에요, 클럽이에요. 교회하고 클럽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 원래 이 컨트리 클럽, 그 골프 치는 컨트리 클럽에 아프리카에서 생겼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백인들만 할 수 있도록 해서 회비제에서 가난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트리 클럽이 그래서 이제 클럽 제도가 이렇게 파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클럽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기에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드림에 있어서도 문제는 이거예요. 액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를 얻은 비례를 따라서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힘대로 하는 것은 아마 11조에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최소의 드림이었어요. 그건 최소 미니미였어요. 거기에 구약에서도 11조는 율법이 되어 있어서 의무적이었고 그러나 그 위에 더 드렸던 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은혜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이 구약의 율법적보다도 줄어드는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자원해서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는 율법의 수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날에 체계적으로 이를테면 주마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비례해서 일을 얻은 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저축하여 이루되 저축하여 두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해서 저축하여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두어요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는 이 말은 준비해 두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를테면은 연보를 해서 그것을 준비해 두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서 지금 그 순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일을 얻은 대로 했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것을 예를 들면은 준비해 둔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이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 이것은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거기에 되어 있는 각 사람이 이렇게 참여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11조 이제 이것을 일을 얻은 것은 가족에서 있는 이 수입이 있게 따라서 according to that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그게 각자가 수입이 있다면은 각인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연보를 어디다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해서 제가 경영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런 이야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드리게 할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드림으로 행복하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한 삶이 돼야 돼. 주는 사람처럼, 주고 나눈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성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모금을 하면 어느 교회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 장로는 얼마, 뭐 집사는 얼마 무조건. 물론 그런 수입에 따라서 직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요. 그 성경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보는 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물론 바울이 권면했어요. 이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고 나누는 삶이다. 이걸 일을 얻은 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내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beyond the power. 그럴 때 이렇다면은 희생이 따르는 헌금도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 종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clarify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에 찌꺼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또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만 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맨 헌금 이야기인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비유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거부하니까 영적으로 축복이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이 되어지고 본인이 그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기뻐하며 심는 대로 걷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심고 좀 기다려서 하는 거죠. 그게 농사의 원리잖아요. 오늘 심고 내일 바로 수입 보려고 하는, 거둬들이려고 하는 농사짓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그 드림의 원리들, 각 사람이 각기 사람 삶에
그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수입이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그래서 아까 여기에 그 준비를 했는데 그냥 5번째로 미리 준비를 5번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일 때 체계적으로 매주일 일을 얻는 대로 각 사람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시켜서 이 저축하여 두어. 이것은 준비죠. 저축하여 두어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여기에요. 자, 3절을 보면은 이걸 보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편지로 여기에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주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너희 은혜가 뭐예요? 드림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하고 드림하고 보세요. 이렇게 관계가 너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을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전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하면 신뢰의 문제, 대표하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실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은혜다. 여기 마지막 이 모든 것은 은혜다. 그게 6번째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은 은혜라고 하는가? 은혜라고 할 때는 giving grace 아까 말했는데 영어에 이제 your liberal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liberality 이거는 후함이에요. your liberality 은혜라고 할 때 그 드림이 인색함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자기 편에서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얻도록 주신 것에서 여기에 liberality, 후함이라는 거예요. gift. 이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보세요. 대가성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은혜의 특징이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물론 선물을 하고 하면은 선교사는 감사를 하고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주는 쪽은 선교를 계속하려면은 주고 잊어야 돼요. 후하게 주고 내가 주었는데 거기에 잡히면은 여기 사역이나 그 드림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그러면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드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공부 잘하셨죠? 예?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고자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런 말이 있어. 되려 드리면 말로 주신다. 그건 이제 제가 의역한 거예요. 의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5쪽에서 위에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여기 5쪽 밑에 B번 거기서부터 4쪽 밑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누구나 자유롭게 지역교회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여기 다시요. 그러나 하고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부터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교회에 드리게 한 것을 결코 교회 밖에 어떤 곳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역교회와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다 해서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건물 아니에요. 예, 그래야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세워가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게 긍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그 담대함이 있게 돼요. 이 영어에 신뢰가 있다. confidence를, 영어 성경의 confidence를 담대함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회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로마 숫자 4번 이렇게 교회 드리면은, 그러면은 내가 드린 헌금은 무엇에 사용됩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쫙 드림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어요. 자, 그러면은 A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도자들을 후원한다. 예,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후원한다 라는 것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13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생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의 그 배경은 구약의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상당한 부분을 배경으로 두고 이 말을 하셨어요. 민수기 18장 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예를 들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 당시 성전에서 일했던 그들을 말하죠. 그 제사장에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동일한 원리로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 교회의 직분 은사, 그 리더들의 그 사역을 하는 직분 은사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의 사역에 권능이 따랐어요.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사와 권능과 표적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끝나서 교회들에게 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written word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교회 와서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가 있고 revelation 영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를 해서 사람에게 영감하여 그것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고 그래서 66권의 성경에 왔을 때 지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하나님께서 의미한 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illuminate, 빛을 비춘다, 조명한다. 우리가 이 조명한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서 깨닫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 은사라고 그래요. ministerial gift. 이를테면은 섬기는데 말씀 사역을 하고 그걸 그런 섬김을 하는 분, 사역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 여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evangelist라고 그러죠. 일정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물론 사도 바울이 오래 있는 데는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그렇게 했죠.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인가요? 그렇게 있고 목사를 세우고 또 나가요. 그러면 목사는 일정한 곳에 오래 있으면서 그 가르치고 사실 이 목사와 교사는 목자와 이를테면 the shepherd and teacher예요. 사실 이건 하나의 직분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여기는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요. 원어예요. 그래서 목자는 뭐예요? 먹이고 돌보고 인도해요.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렇죠?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하문으로 뭐예요? 목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스승사자라고 해서 아주 원어에 꼭 맞게 번역을 잘 했어요. 잘 했어요. 자, 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고린도에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것도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과하다 하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을 받은 분들이 물질로 그를 후원했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단은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성경 한번 누가복음 10장 7절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으면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은 그 집에서 섬김을 받아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 재미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분명히 나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리고 7절도 있는데 7절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보시면 6장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전에 베스킨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게 말씀 전하면서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들에게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소파도 좋은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게 뭡니까? 냉장고도 좋은 거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게 뭡니까? 구두도 좋은 거죠. 좋은 게 뭡니까? 양복도 좋은 거죠. Good things. 좋은 거죠. 그분이 예를 들면 성도들에게 직접 그렇게 그 선교대회 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하고 좋은 것 좀 함께 나누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고 보니까 잘못하면 저한테 잘하라 하는 말 같이 되는데 저는 성경을 가르쳐서 그대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훌륭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뵐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 저 7절이 여기 없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you reap what you sow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경의 원리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예요. 참 묘하면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말씀을 누가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 좋은 것을 함께 했어요. 그러면 또 심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거둬들이게 돼요. 이 성경에 보면 참 묘하게요. 이랬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문화적인 대접의 문화가 있잖아요. hospitality 이게 이제 사랑의 표현인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목사 자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상을 그에게도 주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의 그 원리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어요. 우리가 신분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다 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직분이 달라요. 그렇죠? 하는 일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가르침을 받는 이들은 좋은 거로 함께하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롱할 수가 없고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20분 됐어요 벌써요. 그래서 오늘 드림에 대하여서 공부하시는데 좀 보게 되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 드림에서 절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기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성서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원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림에 대하여서 어디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희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복한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귀한 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마치겠어요. 네.